네, 안녕하십니까? 네. 봄이 성큼 다가와서 이제 겨울옷도 바꾸어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오늘은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을 처음 열어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처음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이 나옵니까? 뭘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죠. 그죠? 빛이 있으라. 이건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움과 빛을 이렇게 나누시는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을 또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이 처음 하신 일이 빛을 만드시는 일이었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일컬어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 봄볕이 굉장히 따사롭게 이렇게 비춰지고, 어제 제가 서울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참 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햇볕이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봄이 오니까 뭐가 좋으세요? 따뜻하고 체온을 올려주고, 또 빛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살균 작용도 합니다. 네, 중요한 일, 살균 작용을 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빛은 어두움을 물러나게 하고 이렇게 밝음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식물들도 무엇 때문에 삽니까? 빛 때문에 소생을 하는 거예요. 네. 빛이 없으면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요즘에는 하루에 20분 정도는 햇볕을 쏘여줘야 된다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네. 비타민 D라는 것이 햇빛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요. 빛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빛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면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고 소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 무엇인지, 또 빛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매우 혼란스럽고 또 영적으로도 어두운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밝히시려고 하실 때에
영적인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제일 처음에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 말씀들은 주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때 제자들이 앞으로 너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험 관계상 조금만 보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 쭉 나오죠. 팔복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도 아니죠. 이 말씀은 인생에 대한 인간들의 어떤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한번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누가 가난한 것이 복이라고 복이라고 생각하고 삽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하고 반대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자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이요? 저 인생 잘 몰라요. 내일 일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내일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는지 우리가 예측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둘이 다 잘 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애통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많아요. 성도들은 어떤 때 애통을 하십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또 믿기를 거부하는 이 불신 가족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심령의 평화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고 이렇게 살면 정말 좋은데 같이 한솥밥 안에 먹고 사는 식구들 중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사는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들의 간증이 망쳐져 가지고 애통하는 경우도 있고요. 형제를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형제 간의 불일치로 인해서 애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더 많이 닮고 싶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할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쭉 더 말씀을 드려주겠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서 그 다음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13절에 가서 보시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소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소금이 변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변화가 지금 이제 봄이 되니까 모든 것에 변화가 감지가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아침에 저희 차를 같이 타고 오시는 모친님 한 분이 식물들도 일 안 되는 거예요. 저들도 일 안 되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것들이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 중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죠. 발전을 위해서 또 도약을 하는 이런 변화. 그러나 부정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는 것. 맛을 잃어버리는 것. 그릇된 길로 가는 이런 변질. 여기에는 소금이 맛을 잃는다. 우리는 좀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화학적 변화로 인해서 소금인데 짠맛을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용도가 없는 거예요. 걸음으로도 못 쓴다 그랬어요. 길에다 그냥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한번 믿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용도를 잃어버린 사람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는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소금은 중요한 용도가 있는데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또 간을 할 때 간을 해가지고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부패를 그리스도인들이 막아줍니까?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녹아들어 살면서 간을 맞추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인데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향기다. 사람들 앞에서 향기다. 우리가 어떻게 향기를 발할 수 있는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향기를 발하는 방법. 거리에 나가서 성경을 한 손에 들고 막
예수 믿으라고 외쳐야만 향기를 내는 것일까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 이게 변화예요. 이게 향기를 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히 돌아가고 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 같지만은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그 배후에는 악한 자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악한 자 손 안에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악한 자가 영향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나마 세상이 여러모로 타락이 되고 부패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나마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소금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요소요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 부패에 이르지 않고 그나마 유지되어 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런 용도가 우리에게 없고 그런 역할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우리를 두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늘 집으로 데려가시지. 구원받자마자 데려가시지. 그러나 우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소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에. 두 번째, 마태복음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단에게 끌려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도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극도로 사단이 저항을 하는 때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귀를 막게 만들어 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들도 유혹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간증을 잃어버리게 하고 빛을 잃게 하고 맛을 잃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을 떼어내고 와해시키고 이간시키고 유혹하고 불화를 조장하고 자기의 앞잡이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되어지는 일들,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그냥 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깜깜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뭐 해 뜨고 해 지고 그냥 돌아가는 거지 뭐.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가는 거지 뭐. 그리고 그냥 사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파가 그렇잖아요. 전파가. 여기 핸드폰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전파가 그냥 다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전파 속에 사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자가 활동하고 있고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못 깨닫습니다. 근데 빛이라고 했을 때 너희 세상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 아무리 작아도 빛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캄캄한 시골길에, 도시야 뭐 가로등이라도 있고 좀 환하죠. 시골 가로등도 없는 곳에 깜깜한 밤에
그저 손전등 하나만 있어도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빛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간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인식이 박히면 곤란하죠.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좀 손해를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우리를 함부로 대해도 우리 맞대응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손해를 보고 살면 하나님이 그걸 다 갚아주셔.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빛인지 아닌지, 빛을 나타내는 자인지 아닌지는 세상 사람들이 영케도 잘 알아요. 말 안 해도 이 사람의 하는 행동을 다 보거든요. 이기적인지,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지 세상 사람 다 보고 있어요. 아니,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일날에 예배드리도 안 가고 그냥 텔레비만 보고 있다. 그러면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도 예배드리러 가고 수요일날도 말씀 들으러 가고 기도회에도 가고 이런 거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안 가는데, 아는데 나는 그냥 내 편리한 대로 집에서 리모컨이나 쥐고 있고 소파에나 뒹굴르고 있고 엉뚱한 일에나 쫓아다니고 그런 것을 불신 가족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게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놀라운 간증들을 나타내서 갖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 지방에 다 퍼졌다.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변화됐어요.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삶이 바뀌었어요.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옆에 하고 막 경쟁하던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집 마당도 다 쓸어주는 거야.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야,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다르구나. 저렇게 바뀌었어. 그리고 간증이 나타나고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지금 빛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우리의 간증이 집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이웃에 나가서 다 비춰야 될 거 아닙니까? 등을 켜갖고 말 아래 두지 않는데요. 말이 뭐예요? 이게 말이 곡물 되는 말이잖아요. 말. 그 속에다가 빛을 넣어놓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오면 딱 빛이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그럼 이 말이 뭐예요? 말. 빛을 못 비치게 하는 말이 뭐예요? 그건 빛을 흐리게 하는 거시기야. 거시기들이야. 이게 빛을 못 비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빛인데 빛을 못 비치게 나를 이게 가려버리는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욕심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의 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태함이라든지.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교회 생활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는 열심히 참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때가 묻고 이제 나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증거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증거들이 있어요. 수요일 날 보면 알아. 주일 날은 많이 나오는데 수요일 날은 몇 사람 앉아 있어요. 이게 다 때가 묻어서 그래, 때가 묻어서. 예. 기도회에 모이질 않아. 어떻게 빛된 삶을 살 수 있느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식당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냥 뭐 캐도로 신자들처럼 이것만 그으면 되는 거야? 그냥? 예. 감사기도 드려야지. 직장에서 뭐 동료들과 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이 막 예수님을 뭐 망령되이 말하고 좋지 않게 막 이게 평가하고 막 이런 말을 할 때도 의연하게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친절한 말, 예. 그런 것도 빛이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함, 어린아이처럼 순전함,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 이런 게 다 빛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예, 저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면 저는 그냥 막대기 같은 자입니다. 예, 주님이 나를 들어쓰시지 않으면 난 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자세. 불신자들 앞에서 다른 사람 흉이나 본다든지 말이죠. 비난한다면 양보도 안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긴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보겠어요. 그런 것들은 다 거식이야. 빛을 가리는 말이야, 말, 그게. 그런 데다 우리를 넣어두지 말고 등 경우에다 올려놓으라. 그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의 언행을 제일 잘 보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이고 이웃들이고 직장 동료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말이죠. 아내된 자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어요. 왜?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아니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백날에야 소용이 없어. 예. 자기가 부서지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죠. 예? 우리 구약에서 한 예를 하나 볼까요? 사사기 한번 가봅시다. 구약성에 사사기가 있어요. 사사기 7장에 가서 보면 그 기드온이라는 분이 나오고요.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7장에 가서 보시면 7장 몇 절부터 좀 볼까요?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험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물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3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뽑아가지고 많이도 필요 없다 이거야. 300명만 알아.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항아리를 하나씩 줬어요. 질그릇 항아리겠죠. 항아리를 하나 줘갖고 그 안에다 횃불을 집어넣게. 옛날에니까 이제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적군에게 매복을 하고 있다. 적군이 다가왔을 때
이들이 항아리를 깨부수고 횃불을 높이 들었어. 그러니까 적군이 놀래가지고 말이죠. 빛이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그 자기끼리 칼로 막 베고 뭐 이렇게 해갖고 전쟁을 승리를 했어. 그 다음에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기드온에게 그 백성들이 뭐라 했냐면 너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어요.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또 보면 기드온은 해서는 안 될 일들도 한 기록들이 나와요.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기드온에게 나오지만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의 반열 중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름을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거겠죠. 성막에서 구약시대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 중에는 뭐 향로를 매일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고 등잔을 매일 관리해서 그 심지에 불똥을 떼어내고 뭐 이렇게 그 일만 주야장창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뭔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주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하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비난을 받는 무언가 있다면 빛을 잘 발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도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공부했는데 복 있는 사람이란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다 가져도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자세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냥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셔야 되는 거고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 듣는 거예요. 그 전도라 그래. 그럼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나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기가 막혀요. 나는 계산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이 복음을 듣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감사하죠. 여기 자기가 잘나갖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만 있어요. 마음만 준비하면 돼, 마음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정확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빛이 역사되면 나는 인생이 변하는 것이고 영원한 삶이 내 앞에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주님을 가리면 안 돼. 빛을 가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깨져야 희망이 있어요. 깨지는 게 굉장히 아프죠. 깨지는 게 아파. 두려워. 깨지는 게 두려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쳐매. 깨지지 않도록 내 항아리를 자꾸 쳐매는 거예요. 뭐 학력을 갖다 쳐매고 경력을 쳐매고 실력을 쳐매고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자꾸 깨지지 않게. 자랑거리 스티커를 갖다 붙이고 부와 명예와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깨지죠. 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주님을 말해야 되는 거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되는 거예요. 용도가 활용이 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우리를 빛이라는데 빛은 나를 비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비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려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적용해 봅시다. 요새 사람들은 소금을 그렇게 귀한 것으로 잘 여기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흔하다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소금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소금이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소금이 되었다면 소금은 적당한 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뭐라 그랬어요? 잘 아시잖아요. 집어넣어야. 아무리 소금이 여기 놓여 있으면 그걸 쓰지 않으면, 사용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또 생활하시면서 나는 어디에 사용이 돼야 되나, 무슨 일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조금만 넣어도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헌신은 조금만 치면 되는 거예요. 또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빛은 아주 작아도 중요한 거예요. 작은 빛이라도. 어두운 곳에서는 작은 빛도 유용한 것입니다. 내가 큰 빛이 아니라고 기죽지 마시고 어딘가 비추는 역할을 이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디다 내가 뭘 비출까 찾아보세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같이 사실은 무익하게 돼버린,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런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소금과 빛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는데 우리 자신들이 소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어두운 곳이 참 세상에 많은데 이런 어두운데 빛을 비추는 빛으로 우리의 삶의 역할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나는 동안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어디에다 빛을 비출 것인가 찾아내고 또 삶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